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찬송가 536장입니다.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1편
21편 말씀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되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크게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잡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아멘. 또 있네요. 죄송합니다. 12절 13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할 시를 당기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시편 20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2편은 출전시라고, 출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어제 말씀처럼 암몬이 아람과 곧 모압이지요 연합하여서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치려고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왕 다윗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향하여 출정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던 그러한 시가 여러분 어제 시편 20편이었다면 오늘 21편은 그와는 조금 다르지요. 이제 그러한 출정하여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이기고 돌아온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던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감사의 시, 그러한 내용들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로 7절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의 간구를 들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데 대하여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또한 8절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전쟁에서 왕 다윗을 승리하도록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백성들의 그러한 간절한 노래가,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이제 성령 부분이지요. 과거에도 그리했고 미래에도 그리하실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베푸실 것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능을 기리는 성령의 부분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구성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금 다른 것이 뭐예요? 어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윗이 제3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왕 다윗이 당신이 왕으로 지금 그걸 노래한 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그렇게 노래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기록했지만, 오늘 시편은 조금 다른 게 뭡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그러한 왕 다윗을 위한 여러분 그러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전쟁에 함께 나갔던 여러분 군사들이,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러분 왕 다윗을 향한, 왕 다윗에게 그 놀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2절에 봐보세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그렇지요, 그의 입술의 요구를. 3절에 봐보세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의 머리에 관을.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시며 그에게, 그렇지요, 모든 게 다 여러분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왕 다윗을 여러분 그리 앞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중 하나 여러분 우리 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면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주전하신 이의 인자오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그렇습니다.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어찌 보면 백성들이 참으로 지혜롭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된 왕, 그 한 사람이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전체가 흔들린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한 사람 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글쎄요,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나라 전반이, 글쎄요, 뉴스를 안 보면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다 보면 나라 전반이 어렵다, 흔들린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 이 시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과 결코 다르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 교회로 말하면 목사인 제가 흔들리지 않아야겠지요.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그 왕, 그가 흔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너무도 아름다운 그러한 간구가 아닙니까? 얼마나 그 나라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는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는 한 리더, 한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의 여러분 그러한 간구가 어느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왕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왕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답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요. 뭐라겠어요? 왕이 여호와를 뭐함으로? 의지하오니.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근거는 지극히 높으신 자를 여러분 의지하는 거, 인자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런데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렇게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바로 그를 여러분 두르신다, 보호하신다, 그를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을 보호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의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쩌신다라고요? 보호하심으로.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더라 없더라는 사실을 분명히 노래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런 왕을 인자함으로 들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 봅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입니다. 의지함으로 말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여러분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삶이 형통하고 우리 삶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그러한 습관입니다. 정작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고 부르게 되고 쫓게 되고 그것이 마치 우리 삶의 이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타까운 것은 삶의 여유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가 여러분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점점 멀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지만 힘이 차고 넘쳐날 때는 그 힘으로 교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율법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 신명기 17장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뭘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병마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실까요? 시편 20편의 말씀 가운데 7절에 그랬지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오나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어제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왜 그럴까요? 의지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뭘 의지하기 때문에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대상 믿고 따르고 신뢰할 대상은 여러분 병마가 아니라 뭐란 말입니까? 오직 지존하신 오직 존귀하신 오직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함이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원칙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그렇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한 시편의 노래를 하겠지요. 그러면 왜 여러분 그 아람과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여러분 병거와 말을 많이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앞에 졌습니까? 이스라엘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입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자랑했습니다. 그 이름만 자랑했는데 어찌하여 많은 병거를 가진 어찌 여러분 큰 기병대를 여러분 그렇게 가진 그 연합군은 실패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증거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내 인생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근심, 걱정 없을 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네 글자로 말해서 언약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언약은 뭐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여러분 언약은 뭡니까? 오직 겸손히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복 있는 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언약의 관계를 지키고 있는 자. 잘될 때는 여러분 당연하지요. 아니 오히려 더 잘됐으니까 더 의지해야지요. 그러나 악한 우리의 죄악의 습성들은 잘되면 될수록 주님과 멀어지고 형통하면 형통할수록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고 그걸 바라보던 백성들이 군사들이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왕 다윗의 여러분 그러한 승리를 축하하는 그러한 시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허나 훗날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조금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가서 보시면 그때 다윗은 당신의 군사가 몇 명이 되는가 여러분 숫자를 계수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군사를 계수합니까? 왜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까? 그건 누구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힘, 바로 사람의 많고 적음을 내게 무엇이 힘이 되고 있는가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여건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삶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겠습니다. 때는 마음이 심란할 때 있을 겁니다. 때는 마음이 불편할 때 있을 겁니다. 뭔가는 모르지만 낙심되고 실망되고 절망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성도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언약의 삶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되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입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 우리 후렴에서 그렇게 찬양하지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복된 자입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잘되고 형통한 게 행복한 사람의 근거입니까? 많은 걸 소유하고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여러분 근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면 그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여전히 주를 의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뭐가 내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그렇게 신앙이 치우쳐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저 사람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되니까 행복하겠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단 말 아니지요. 좋은 거지요. 그런데 진정한 복은 뭡니까? 그것 자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를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주를 한결같이 여러분 겸손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한 섬김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겸손히 예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라 해요.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예배하고 있다면 주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듣기를 힘쓰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축복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관계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조건과 상황에 여러분 묶이지 마시고 환경에 붙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에 여러분 그 복된 삶을 감당하심으로 가장 행복한 자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글을 들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겸손히 의지하는 다윗의 그 모습, 하나님, 우리 인생의 행복은, 우리 인생의 복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신앙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정말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우리 인간의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항해가 어떻게 하나님 전개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여건들,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겸손하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는 그러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귀하고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원합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신앙, 인본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께 왔사오니 주님 한 영혼 한 영혼들 기억해 주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아버지 실족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삶의 여러 고통과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신앙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의지하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 없다 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겸손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이 주 앞에 바르게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큰 무엇이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힘써서 주를 섬기는 신앙 되도록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도록 그래서 참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신앙, 참으로 듣는 신앙이 되도록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모든 생각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생각,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동상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심으로 주님 영광의 아름다운 일들이 되도록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전대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정광석 집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저 뒷자리 저 사목으로 저 자리에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알리는 예비종과 예배를 알리는 본종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명 그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아침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 금동의 마을을 귀한 영혼들 또 우리의 귀한 배신자들을 품고 이 아침에 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시에 중보기도 프라이 모임이 있고 오늘 밤 8시에 12제자 코이너냐 이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